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온전히 받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함으로써 인간 속에 있는 죄의 저주와 비참함을 완전히 경험하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그 어떤 죄의 영향도 인간에게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도록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로마 총독을 내어 쫓고 그곳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그에 따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20절부터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만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10제자 모두가 분히 여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12제자 모두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과 소망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로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혹은 크리스찬으로,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권사로, 혹은 집사로, 혹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며 기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과 같이 이처럼 이른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원함을 이루는 데서 멈춘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올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동기와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힘겹지만 그 시간을 견뎌낸다면 내 행동이 내 신앙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의 원함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때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힘든 시간이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내 신앙을 증명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보고 모두 도망쳐 버립니다. 이것을 미루보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함은 신앙이 아니라 욕망이었던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나의 원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각자의 욕망에 빠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을 향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세상적이며 욕망적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세상의 욕망은 계속 권력을 가지는 것,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사셨던 것이죠. 28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욕망의 방향이 자신이라면 섬김의 방향은 자신의 밖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십시오. 이 신앙으로 계속 자신을 더하고 자신에게 어떤 소원과 욕망을 더한다면 그것은 욕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이 내 안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섬김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를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지금 이 무리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얼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원하는 것, 이런 대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은 맹인들이 와서 앞을 가로막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의 눈을 보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29절에 이 맹인의 이야기가 왜 나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섬김,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은 이 맹인들이 장애물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들도 섬기고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욕망의 문제, 신앙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면밀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이 질문을 오늘 이 새벽에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와 성도가 욕망에 종목된 것은 아닌지, 성공이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척도가 된 것은 아닌지, 실패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는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섬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셔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